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고 하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앞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독교의 진수는 이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본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첫째는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 사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없는 걸 본다 그러는 걸 헛개비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물이 실제로 있어야 돼.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력이 있어야 되죠. 소경이 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못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자, 물건도 있고 시력도 있어요. 그런데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자,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한밤중에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한밤중에 뭐가 어디 보여요? 그러면 사물도 있고 시력도 있는데 또 무엇이 있어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빛. 와, 재밌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눈으로. 여러분은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면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있고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신 바의 원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에 목이 말라서 주방에 나왔어요. 전기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컵이 어디 있는지, 정수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형제들 뭐가 그렇게 기쁘다지? 형제님 그렇지? 저 자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꼭 딴 동네 와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래요? 지금 내게 부족한 건 조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비춰지게 되면 이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오늘 이 등장인물인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리아까지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온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서점을 가보면 행복을 찾는 길에 대해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접어놓으시고, 신명기 33장 29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참되게 믿었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전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이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왜 버닝썬 사건으로 많은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아니면 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것으로 많은 부와 인기를 얻었을지 몰라요. 만약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마약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들이 가난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성매매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인기가 행복해질 것 같이 보였지만 끝내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찬송가 작곡자가 그런 찬송을 지었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빛으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굶고 있어도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대전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예고 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닥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때,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가서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문제와 싸워 이기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점치는 영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번거롭게 해서 그 여자로부터 그 영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벌어왔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악한 풍습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한테는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붙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이때 이 한밤중은 물리적으로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동서남북 어디를 분별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밤, 절망의 깊은 밤에, 슬픔의 깊은 밤에, 고독의 깊은 밤에, 문제의 깊은 밤에, 질병의 깊은 밤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슬픔의 밤이 다가올 때, 문제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 깊은 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쳐버립니다. 눈물로 그 깊은 밤을 지새워도 마음속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저 맥을 턱 놓고 이제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벽에,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깊은 고통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 마음속에 엄습해온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갔는데 죽도록 얻어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보통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 그렇죠? 욕망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도 나올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고작 얻어맞고 지금 몸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줄 알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남들과 달라,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다니까 이렇게 자랑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일을 당하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말 한마디 없이 모임을 떠날 때 극한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어요. 사업이 파산했을 때, 자녀가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가정을 뒤덮어 놓았을 때 깊은 밤이 다가오는 겁니다. 특별히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깊은 밤에, 그 고독의 밤에, 그 슬픔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열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열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깊은 밤이 속히 깨어서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는 이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형제님, 저는 그렇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부를 힘도 없어요. 그러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요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펑펑 샘솟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갈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우유액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 요나는 다 몸이 녹아 죽는 거예요. 요나가 그때 얼마나 고래 뱃속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한번 살려주옵소서. 소화시키려고 우유를 눌러도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요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고래는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나서 2장 1절로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픔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구조의 요청을 할 때 여러분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할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생각나요?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형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이 찬송을 지었는지 아세요? 결혼 하루 전에 약혼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고로.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캐나다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가정교사를 하던 집에 그 조카딸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폐렴으로 또 죽습니다. 그런데 또 고향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지금 위독하다고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애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애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라고,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시를 한 편 써서 보냈는데요. 그게 찬송가가 되었어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고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형제님은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대로 평생 애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지역의 성자라 불림을 받고 많은 사랑의 업적을 남긴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불을 짖어야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불을 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 한 끼라도 굶으면 기도도 한번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또 기도도 얼마나 짧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그러니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존 차일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라는 책인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에 이르기까지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환난의 밤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 읽고 같이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본면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집어 던졌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보세요. 16장 25절 26절 보세요.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할렐루야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버리시고 손과 발에 매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을 열어 젖혀주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주십니다.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자, 주님이 지금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흑암같이 어두웠다가 의지를 발휘해서 그 마음속에 감정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기이하게도 그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감정, 억울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 가운데 그분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악한 영에 붙잡혔습니다. 악령에 씌운 거죠. 또 그때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찬양을 하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니까 악한 영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삶에 있던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있던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쫓겨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 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과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하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문제와 마귀와 싸울 수가 있어요? 못 싸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자. 성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군대들 앞에 전쟁하러 가면서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갑니다. 찬양하면서 전쟁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군대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완전히 쫓겨, 그죠? 패배를 당하고.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위대한 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기독교의 진수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맨날 코가 쑥쑥 빠져가지고 비들비들대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멋있는 삶,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육체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온갖 흉악범들이 다 있는데 감옥 안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노래를 부른다. 그것도 아까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들겨 맞기 꼭 알맞죠, 그죠? 감옥에 들은 신참이 한밤중에 잠도 못 자게 목양 통성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 얻어맞기 꼭 알맞아요, 그죠? 이 미친놈들이 이거 뭐하는 놈들이야. 그런데 얼마나 그 찬송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죄수들이, 야, 쟤들 찬송 부르는 게 뭐냐? 꼭 하늘 노래 부르는 것 같네? 아니, 저렇게 얻어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들어와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야. 나는 여기 있는 회전교회 지체들도 그런 분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는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은 누구냐라는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여러분은 감사를, 찬양을 쏟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배우는 말이 엄마, mom, 두 번째가 아빠, daddy,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thank you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문화는 thank you의 문화예요. 제가 카투샤로 이제 군인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못 가는 게, 지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산 다음에 지가 땡큐라고 그래. 그거 이해가 안 가. 우리 보통 같으면 물건을 사러 가면 이제 물건을 파는 주인이 고맙습니다. 예?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게 얘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땡큐? 지가 돈 주고 사고 나서 땡큐. 그래서 전 내가 그때 참 독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가 처음부터 들어갔던 나라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땡큐가 배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참 입버릇 안 좋죠? 감사가 아니야. 왜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니 배고파 죽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아 배부른데 왜 죽겠냐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말 들어봐요. 아이고 좋아 죽겠네. 좋은데 또 왜 죽어? 좋으면 살아야지.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 끝에 참 감사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환갑이 지난 이후로는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경험하니까요. 딱 눈을 떴어.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세 번째, 고난의 때라도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고난의 때, 그때가 바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고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보니까 감옥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간수들이 제대로 못 지켜서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볼 것도 없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막습니다.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당신을 해치지 말라. 그래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어제 밤에 잡혀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들이 범상하지 않은 사람인 건 알았어요.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왜? 보통 죄수들이 끌려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상처 투성이로 들어왔는데도 누구를 불평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는데, 이 지진이 나고 문 열린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놈들 저놈들 욕했을 텐데,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유명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때 선포가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기 보기에 복음의 핵심이 이제 선포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애매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앞에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죄 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고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해 헌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의 아들 위에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쏟아 부어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자기 가정 안에 복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이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복음 앞에 강박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저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가족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이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준비시키셔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요, 애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특별히 어린아이들 묘지가 많아요. 애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좀 알려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면 본 다음에 뒤처리를 뭘로 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도 플리프로 하거나 지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 화장지가 어디 있었고요, 비데가 어디 있었어요. 선진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인 조선 사람들을 복음화하려고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 어린아이도 자식들도 많이 잃었어요. 배고파 죽어간 아이들, 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
선교 갔다 와보면 자기 아들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한국 땅에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입을 다문다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 이 받은 바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조용히 살겠다 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고난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은혜를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교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런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속에 붙잡혀서 환경에 붙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